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역시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요,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짧은 몇 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냥 요약이에요, 요약.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잖아요. 먼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길러낼 때는 가장 먼저 설명도 해줘야 되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먼저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구나가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동일한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가 글자고 갈릴리가 어디야? 뭐 지도를 찾아보세요. 인터넷 치면은 다 나와요. 지도도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어디에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청자가 되세요. 여기 함께한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이 늘 함께 했거든요. 이 제자 같은 마음으로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여긴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죠? 앞으로 한번 쭉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재밌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돌아다녔어요. 두루 돌아다녔어요. 발바닥에 땀날 만큼 막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가르치죠. 소위 3대 사역이라는 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안아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동, 어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하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껍데기는 있는데요, 알맹이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줄줄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쟤들이 하는 말은 듣되 쟤들의 모습은 따라하지 말아라. 왜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장수도 1000장이 넘는데 이 많은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이 표현된 거예요. 이것을 각 시대, 각 나라, 각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섬기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또 내가 오늘도 수고하지만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신. 그 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사역에 지치고 또는 뭐 이 모양 저 모양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그 행위에 열심을 내버리면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크게 세 가지 모습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예요. 두 가지 정신에서 세 가지 사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부터 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요. 두 가지 정신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나온 거예요. 붓으로 표현해봐요. 붓으로 표현해보면요, 여기 물감을 묻혀가지고 쫙쫙 하면은 뿌리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뿌리는 대로 나와요. 율법이 여기에서 이 붓 두 자루에서 다 나왔어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율법보다 더 많은 계명이 담겨 있어요. 1000가지가 넘어요. 구약은 613가지라면 신약은 1000가지가 넘는 계명이 담겨 있어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에서부터 그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정신이죠. 어떤 정신이 있죠? 두 가지. 본질적인. 온 율법에서 말하는 건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뭐죠? 우리가 잘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 두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이 두 가지예요. 독립적인 것이 없어요. 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속빈강정이에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나왔어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셨어요, 또한.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은 물론 개개인마다요, 그죠? 개인도 달란트가 있고 교회도 그 교회에 주신 어떤 특화된 어떤 더 어떤 달란트적인 사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의 소질이 있습니까?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어떤 그래도 긍휼한 이 마음과 이게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쳐야 돼요. 이것을 소홀히 여긴 것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와요. 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말씀하셨어요. 두루 다니셨어요. 온 갈릴리를요, 두루 다니셨어요. 이 소외된 땅입니다. 이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고 이방의 침입이 많았던, 고통받고 특별히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된 땅이에요. 근데 이 온 갈릴리, 가버나훔이라는 그 동네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래요. 위로의 마을. 위로가 필요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셔서 전도와 선교 센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부를 두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3대 사역을 하셨어요. 훗날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를 양성하는 사역에 또한 집중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이것은 그냥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저기 가볼까? 오늘은 어제 동쪽 갔으니까 오늘은 서쪽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온 갈릴리 지역을요, 조직적으로 다니셨어요. 조직적으로.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발자취에는 우리가 다 몰라요. 예수님의 발자취와 가르침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들이 담겨 있어요.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처소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처소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땅끝들을 찾아서 우리가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녀요. 터키 땅을 다 갈 수도 없어요. 그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정신이 우리 마음에, 특별히 터키 땅이라면 터키 땅을 향한 주님의 정신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품어지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다 다닐 수 없어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그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가장 큰 감격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녀야 돼요. 앞으로도요, 여러분, 비전 트립, 선교 여행,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세요. 뜻함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방법은 열어주죠. 준비하세요. 그래서 비전 트립 또는 여름에 있는 단기 선교는 거의 그 일정 시기에 있잖아요. 6월 후반부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계획하셔서 꼭 동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 다니시고 두 번째로 이제 3대 사역이 나오시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을 베풀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개인의 윤리, 또 가정의 윤리, 또 사회와 국가의 윤리도 가르치시고, 또한 영적인 그 말씀, 결국은 천국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윤리보다는 복음이 먼저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실 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불러요. 계시의 종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그중에 종교인도 있겠지만, 종교가 없는 일반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종교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철저한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춰진 걸 드러내는 게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계시. 근데 이 계시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신비하게 오는 것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를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요, 세상의 소리를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인가? 누가 그러셨대요. 강단에서 그때 철학에 잠깐 심취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강단에서 간간히 철학적인 얘기를 탁. 근데 어느 날 어떤 노 신사가 와가지고 툭툭 두드리면서 좀 목사님 잠깐 할 말이 있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목사님, 철학적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대요. 틀린 내용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거기서 깨갱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더 영적인 메시지,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풀어내셨다고 그래요. 강단에서요, 교훈적인 메시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서 다 나와요. 성경을 30독 하면요, 세상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백독하면 소위 득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모든 학문을 다 꿰는데요. 다 꿰. 30독만 하면요. 모든 학문을 다 꿰는데요. 기본서만 읽으면. 각 입문서만 읽으면 모든 영역이 그냥 다 열려버린대요. 우리는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르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죠. 그죠?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요, 전도. 근데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전하는 건 복음의 어떤 결과적인 한 측면이긴 할 수 있겠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이 세상 나라, 소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흑암과 어둠 가운데와 압제에 눌려있는 자들에게요, 묶여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이미 왔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신 3대 사역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했고 깨우침이 임했고 그들이 또한 감동되어서 그 복음에 동화돼서 전하기 시작했고, 또 뭐였어요? 그들이 먼저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고상하게요, 뭔가 윤리적인 기품이 있고, 물론 우리가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뭔가 다른 존재,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좀 약간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타락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뭔가 좀 빠졌거든요. 좀 너무 빠졌어요. 넌 너무 빠졌어. 라는 얘기를 때로는 들을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오늘날 뭐예요? 박해 지역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천국을 소망해요, 오늘날도. 저 가까운 38선 북한 땅. 저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아랍권들. 다 뭐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세상뿐만 아니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또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뭐 하겠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쳐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그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나라가 어떻게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뭡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 역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설교와 강론과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그분의 삶의 어떤 뭔가 쏟아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졌어요. 신선한 충격이 임했고요. 그들의 눈이 열어졌어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요, 좀 더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분이 고치셨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위 총체적으로요, 병든 거예요. 총체적으로요. 그 영이 병든 사람은 다 병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혼육을 계란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겉은 번지를, 오늘날요, 겉은 번지를 합니다. 그죠? 계란에다가, 노란색 계란, 거무틱틱한 계란, 거기다가 별표도 붙이고, 상표도 붙이고, 다이아몬드도 붙이고요. 거기에 더 화려하게 뭐 하면은, 소위 세상에서는 성공한 계란이에요. 더 멋진 계란이 되자고 구하는 거예요. 더 멋진 계란판에서 살자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거 있으면 더 멋진 계란인 줄 알아요. 그거 입으면 더 멋있는 계란인 줄 알아요. 마귀는 거기에다가 온갖 정신을 팔려버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거. 더 좋은 계란판에 앉아보려고. 더 많은 계란판 쌓아보려고. 더 많은 이렇게 치장 붙여보려고. 별표도 붙여보고, 네모표도 붙여보고요. 다이아몬드도 붙여보고. 요거 붙여요, 요거.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뜯어 고치고. 거기에 다 팔아버렸어요.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여기에 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이게 뭐예요? 속빈 강정이에요.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란 껍질은 화려한데요. 안은 썩어버렸어요. 그들의 영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 썩어 문드러져서요, 그 혼도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근데 겉만 번지를 해요, 겉만. 어느 날 이게 틱 해가지고 뭔가 고물이 안에 있는 게 쫙 삐져나오면 이걸 못 견디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심지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그동안 어떻게든 포장하고 살았는데.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을 고치셨어요, 먼저. 그죠? 영을 고쳐주셨어요. 속을 고쳐주셨어요. 썩어 문드러진 속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자들마다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이요. 오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병든 그 마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육신도 고쳐주셨어요. 병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잖아요. 고통.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병든 세상에 해줄 게 있는 분이세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 자,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요. 3대 사역. 요거 했어요, 요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건 정신이 담긴 3대 사역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만 열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돼요. 봉사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들이 사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실제로요, 교회 역사에서 한 나라의 교회의 어떤 부흥기가 쇠락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교는 더 크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선교는. 이상한 일이죠. 교회는 타락해 가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났냐면 선교의 불은 더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총체적으로 평균이 깔아앉을 때 어떤 교회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빛나는 교회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지면요, 조그만 밤하늘의 별도 빛나는 거예요.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별이. 밤이 되면 보여요. 어두운 별이거든요. 밤이 되면 보여요. 선교하는 교회들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역을 때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인내하고 해나가는 교회들이 뭐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집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뭡니까? 강력한 운동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평균 뭡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 평균치가 지금 정체되고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3대 사역.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이거 잘 못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못돼요.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자신도 없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이건 둘째예요. 요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정신이 표현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 잘하니까 요것만 할래, 그거 아니에요. 나는 요거 부족하지만 나는 요것도 할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그 옛날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단순, 지속, 반복, 이퀄 기름 부으심. 그죠?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그죠? 가르쳐요. 말씀. 매일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뭐 이런저런 어떤 우리 양육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인카운터. 뭐 알파부터 해가지고 인카운터.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포스트 인카운터. 저는 충격이었어요. 포스트 인카운터 내용이 저한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가정세미나, 전 가정세미나 받고 충격받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본 가정은 모델 가정이 좀 안 됐어요. 가정세미나, 성경적인 가정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진짜.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리더는 누구냐, 지도자는 누구냐, 리더십 세미나가 있어요. 가르쳐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요 막 멘토해 주시고 가르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삶을 만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잘 못하시죠? 요거 단순하게 지속하고 반복하면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요. 우리 그래서 뭐예요? 알파 하잖아요. 알파. 때로는 1년에 3번, 주일까지 하면 6번, 1년에 6번. 하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막 하게 돼요. 근데 뭐예요?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파 테이블 리더거든요. 저도 알파 리더예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데 솔직히요, 처음에는 안 오면 얼마나 쪽팔리나 이 생각했어요. 게스트가 있는데 안 오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목사인데. 이런 고민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한 주 한 주가 긴장이에요, 긴장. 이 사람들 연락도 안 받아요. 목사인데. 전화를 몇 통 했는데 안 받아요. 카톡에 문자, 리더들의 마음이 막 10분 막 느껴지는 거예요. 대답 없는 그대들. 예. 어떤 분은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셀레브해 드렸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셀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8시에 셀 예배인데 아무도 안 와요. 8시 10분, 15분, 야,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자존심이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찬양을 시작하고 혼자 할까? 결국은 8시 20분에 다 전화했어요. 왜 안 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오랜만에 저는 알파 리더를 하거든요. 1, 2회 때만 했거든요. 1, 2회 때만. 37회인가 8회인데 제가 지금 리더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아무튼 리더들의 고충을 많이 막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알파를 통해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더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뭐예요? 고치는 거 하잖아요, 우리, 그죠? 고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적 인카운터 시간에 우리 굉장한 시간이에요, 사실 인카운터 시간에. 충격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요, 이 고장난 내면과 우리의 혼이요, 막 고침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 내적 치유 수양에는 아예 그냥 1박 2일 동안 그것만 하잖아요. 내적 치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알게 돼요. 그 시간에. 일단은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도 하는 겁니다. 내가 소질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멍에를 메고 간다고요. 근데 그 멍에는 내 멍에예요. 내 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함께 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좌하면 우리가 좌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하면 우리가 우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돼요. 왜요? 한 수레를 탔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 지속 반복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세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와 시가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셀 사역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발견하셨어요? 더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죽하겠어요? 누구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실망하고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절에 첫 대목만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요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자 그 소문이요 온 수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북단 넓은 지역이요.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갈릴리 이북단, 북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전 지역이요. 예루살렘과 그 인근 전 지역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요? 빛이 보였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요. 큰 빛이 임했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다른 것, 자신들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뭘 전하면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과 더불어서 나의 삶을 전하면 돼요. 그죠? 나의 삶 자체가 빛이에요, 빛.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알파 하는데요. 생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초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대화가 교회에서 못 듣는 대화들 하는지 몰라요. 이거 수습하느라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지? 속으로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습하지? 너무 삼천포로 가는데 술자리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분위기는 좋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요. 저는 대안을 제시해줘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들죠. 그리고 뭐 하냐면 대안을 제시해줘요. 가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저는 듣다가 맞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도 있다. 대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또 뭐 심지어는 뭐 이번 알파에는요 막 술 마시는 얘기를 해요. 뭐 술 마시다 오바이트 했던 얘기, 뭐 정신을 잃었던 얘기, 뭐 술 한잔 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매주 막걸리 한 잔씩 드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술 얘기 막 하고 막 다들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술 얘기 막. 그럼 저는 그 얘기 잘 듣다가 성령의 술도 있다. 저는 대안을 얘기해줘요. 대안을. 다른 게 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이 뭐 이게 마음으로 와닿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냐. 들어요. 때가 참에 그것이 간구함으로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따랐어요. 어떨 때 우리를 따르는 줄 알았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요 좀 손가락질 받아야 따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신앙적인 순수함이요. 순수함. 오늘도 뭐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정결하며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정결함, 신앙적인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달라요. 그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왜? 천국이 보였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대가볼리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여기에 이제 암시가 있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세계적인 사역이었어요. 차별이 없어요. 노인이 됐건, 아이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뭐 노숙자가 됐건, 부자가 됐건, 국내인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전도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전도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전도하세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알파에 오신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의 어린아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그의 이웃.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그것은 천국이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사역을 따라하고 있어요.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들도 잘하건 못하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이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이 상식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라고 하는 은총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 결과. 심은즉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